예, 열왕기 맥잡기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맥잡기로는 오늘 보니까 75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열왕기상 1장 그다음에 2장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사실 다윗의 모든 생애는 사무엘기 상하로 이제 되면서 사실 끝나는 건데 다윗이 죽는 것은 열왕기 상에 기록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어느 면에서 자기가 볼 때 자기는 이제 용사로 전사로 일생을 보냈는데 그 솔로몬은 그냥 왕궁에서 고이고이 자랐거든요. 그 아들이 올바르게 통치를 하고 또 나라를 잘 장악을 해서 그래서 국가를 잘 통치하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의 시대에 자기를 대적하고 또 앞으로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제거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이제 2장 끝에 나오면서 이제 3장부터 이제는 다윗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나고 솔로몬 이야기가 아마 10장이가까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여기 가서 보시면 열왕기상하 여기에 많은 왕들이 나와요. 아마 북왕국 유다 그다음에 남왕국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거 전체 왕을 다 합치면 아마 50명이 넘을 텐데 그게 지금 여기 안에 기록이 돼 있거든. 이 안에 솔로몬에 대한 내용이 여기 3장부터 시작해서 아마 솔로몬이 11장까지 기록이 돼 있어요. 3장부터 11장. 네, 그렇게 되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제 할애하셔서 솔로몬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 안에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왕이에요. 위대한 왕.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가서 보니까 3장 1절에 솔로몬이 이집트 왕 파라오와 인척 관계를 맺고 파라오의 딸을 취한 뒤 자기 집과 주의 집과 예루살렘 주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자기가 끝낼 때까지 그녀를 다윗의 도시에 데려다 두었다. 다윗의 도시는 우리가 보통 시온성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 이렇게 있으면 예루살렘 저쪽 끝에 모리아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모리아산에 이제 성전을 나중에 이제 건축하게 되고 예루살렘의 이쪽 서쪽에 남쪽으로 가면 시온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도시는 그쪽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솔로몬이 자기의 이제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으로 봐서는 솔로몬이 뭐 한 1000명의 이런 그 처첩을 이제 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기록으로 봐서는 첫 번째 아내가 이집트 사람이 아닌가 우리가 이제 물론 그 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 있고 그 이후에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파라오와 인척 관계를 맺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으로는 이 파라오의 이 딸이 솔로몬의 이제 첫 번째 아내로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원수가 누굽니까? 이집트잖아요. 그렇죠. 이집트에서 400년 종사를 하고 그래서 여기 또 가서 보면 이집트를 쇠용광로로 표현했거든요. 석박의 집, 쇠용광로. 그런데 지금 거기서 나와갖고 어느 면에서 이제 상당히 나라가 이제 강성해진 거예요. 이렇게 강성해지니까 거기에 공주를 자기 아내로 맡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력으로 여러 나라들,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나라들을 정복을 하면서 이제 영토를 확장했는데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자마자 평화의 정책을 이제 펴기 시작하는 거죠. 그 평화의 정책의 일환으로 처음 한 것이 바로 밑에 있는 이집트. 이집트가 굉장히 강대국이니까 이 이집트와 이제 잘 지내기 위해서 이집트의 이제 공주를 아내로 이제 데려오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전조가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맨 끝에 가서는 이 이집트의 이 아내뿐만 아니라 나중에 암몬 족속, 모압 족속 할 거 없이 이방인들의 많은 그러한 그 여인들을 아내로 두면서 그래서 거의 실족할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악한 일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는 사실 굉장히 강국이거든요. 나라도 굉장히 그 강국이에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조그만 나라 같으면 공주를 이렇게 왕의 아내로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윗이 영토를 확장을 하고 나라를 굳건하게 이제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파라오의 딸을 솔로몬이 취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상당히 강성하게 돼서 이집트하고 맞먹는 그런 정도가 이제 됐다는 거를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이후에 이제 2절, 3절 이제 가서 보니까 백성들이 아직 이제 성전이 지어지지 않고 하다 보니까 산당들에서 희생물을 드렸다 이제 돼 있는데 여기 산당은 영어로 가서 보시면 하이 플레이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그대로 번역을 하면 높은 곳이다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데 잘 보이는데 이런 데다가 제단을 이제 쌓고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께 경배도 드렸고 나중에 이제 가서 보시면 이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신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할 때 이런 높은 데 올라가서 여기서 아마 그들의 생각에는 이렇게 좀 높이 이렇게 올라가면 거기서 이제 뭐 제사를 드리거나 이러면 신이 좀 잘 받아주지 않겠는가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이 플레이스 그냥 높은 장소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당들에서 여전히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희생물을 드렸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솔로몬이 시작이 굉장히 좋았다는 것이 3절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주 여호와를 사랑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규 안에서 걸었으나 다만 아직 집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집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오는 거는 앞으로 주님을 위한 집을 짓겠다는 그런 복선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당들에서 이제 희생물을 드렸다. 이렇게 하면서 왕이 4절에 기브온에서 희생물을 드리려고 거기로 갔으니 이는 그것이 큰 산당이었기 때문이더라. 솔로몬이 그 제단 위에 번제 헌물 1,000개를 1,000개를 드렸다.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이게 기존 다른 성경에는 이게 1,000번제를 드렸다.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이 악한 자들이 여기 나와 있는 번제할 때 이제 번은 태운다는 뜻이에요. 그 태운다는 뜻이에요. 그게 1,000개의 헌물을 한 번에 태운다는 거예요. 이거를 악용을 해서 1,000번 번제를 드렸다. 그 번을 이제 순서를 나타내는 그런 번으로 이렇게 바꿔갖고는 그래서 매주 뭐 1,000원, 2,000원 뭐 얼마든지 해서 하여튼 1,000번을 드리면 그럼 하나님이 그거를 기쁘게 받으신다 하는 그런 의미의 1,000번제라고 하는 걸 이 한국교회에서 이제 만들어서 이건 정말 이 전 세계 우리나라에만 있을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죠. 이게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악한 일을 하는 이와 같은 뭐 목사도 있고 성도도 있고 또 그거를 1,000번제를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곳곳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한 번, 두 번 해서 300번, 400번 이렇게 드리는 그런 무지한 성도들도 있고 그때 이제 악용하는 여기 구절이 여기 나와 있는 4절이에요. 그래서 그 제단 위에 1,000번제를 드렸다. 아닙니다. 1,000번 제를 드렸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분들은. 1,000번 제를 드렸다. 아니에요, 그게. 그게 아니고, 그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에 있는 산당은 굉장히 컸기 때문에 한 번에 번제 헌물 1,000개를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에 드렸겠어요? 하루 사이에 드리고 빨리 집으로 와야 왕국을 다스리지 1,000번을 드리려면 그난 3년을 드려야 되는데 하루에 한 번씩. 그렇잖아요. 이게 있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서 성도들에게서 이제 헌금을 강탈하는 이런 악한 일로 쓰이는 1,000번제가 바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1,000개의 그 헌물을 드리며 앞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일생 동안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5절에 그에게 나타나서 이제 소원을 말하라고 하시죠. 그랬더니 참 솔로몬이 지혜롭게 9절 가서 보니까 주의 백성을 재판하도록 주의 종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사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같이 큰 주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왕은 하는 일이 판단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사사기를 배웠잖아요. 사사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이 재판관이잖아요. 그렇죠? 재판하는 거예요. 옳고 그른 거를 잘 재판하는 사람이
그 백성의 이제 치리자가 되고 또 왕이 되고 이제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수많은 그런 사람들과 그 영토가 확장된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솔로몬이 이제 지혜로운 아들이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다스리고 이 백성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 내가 어떻게 풀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 지혜를 주시지 않고는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이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여삐 이제 보시고 지혜와 명철도 주시고 그가 구하지도 아니한 명예와 그다음에 이제 재산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 11절에서 이제 14절에 이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돼서 기브온 산당에서 이 1000개의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받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16절에서 28절에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지혜가 어떤 것인가를 실증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아마 솔로몬의 지혜 이런 거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요새 뭐 텔레비전 이런 프로그램 이런 데 가서 보면 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정도로 솔로몬이 이제 지혜의 사람입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사건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사건이죠. 잘 아시는 대로 창녀 2명이 있었는데 둘이 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마 여기 성경 가서 보니까 사흘 간격으로 아이를 낳았다. 아들을 하나씩 이제 낳았는데 한 여자가 그만 자기 아들을 깔고 누워갖고 그 아이가 이제 죽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돼서 는 밤에 급하게 다른 여자의 아들하고 자기 죽은 아들하고 이걸 싹 바꿔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날 원래 그 살아있는 그 아이의 어머니가 일어나서 아이 젖을 주려고 보니까 아들이 죽었는데 자세히 쳐다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집에는 2사람뿐이 없고 아무도 증인이 없으니 서로 살아있는 게 내 아들이고 죽은 게 네 아들이다. 그렇죠? 서로 이걸 주장하다가 결국은 왕에게 가서 이거 재판을 좀 하자 하고 왕에게 이 사건을 가지고 가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에게 와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건 내 아들이고 저 죽어있는 저거는 저 사람 아들이다. 서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왕이 칼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반 뚝 잘라서 그래서 한 덩어리씩 이렇게 나눠줄 테니 그렇게 처분을 내리겠다. 그렇게 할 때 참 성경 가서 보니까 26절에 살아있는 아이의 어머니 되는 그 여자가 속중심에서 자기 아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차라리 저 여인의 아들이 되더라도 내 아들을 죽게 그렇게 만들 수는 없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 여자에게 이 아들을 주라고. 그렇게 할 때 왕이 이 여자가 바로 그 아이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판결을 이게 내리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이거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증인도 없죠. 아무도 본 사람이 없죠. 그렇잖아요. 서로 내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거를 솔로몬이 지혜롭게 딱 푼 걸 보고 28절 가서 보니까 왕이 판단한 재판을 온 이스라엘이 듣고 그들이 왕을 두려워하였다. 야, 이게 정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그 신의 한 수가 아니냐. 그렇죠. 신의 한 수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보지도 않은 그런 일을 풀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왕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죠. 그래서 왕을 두려워했다. 이는 판단의 공의를 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음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다 해서 놀라운 그러한 그 일이 솔로몬의 이제 통치 초기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일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4장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4장에는 솔로몬이 지혜를 받아갖고 자기 그 왕국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이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여기 4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행정부와 또 솔로몬이 살던 그 시대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가 4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 1절에서 6절에는 솔로몬 당시에 솔로몬과 함께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던 통치자들의 이름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서 19절에는 이스라엘 땅이 이제 굉장히 넓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 모든 걸 왕이 돌아다니면서 재판하면서 이제 이들을 치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땅을 12등분을 해서 그래서 각각의 그
이 등분의 그 땅을 이렇게 치리할 수 있는 그런 통치자를 두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 12명의 치리자가 솔로몬을 위해서 각각의 그 땅, 그 구획을 통치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20절에서 이제 25절에는 솔로몬 시대의 그 특징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20절, 21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수가 많게 되었으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고 솔로몬의 그 시대에 다윗 왕이 이루어 놓은 이와 같은 그 태평한 그와 같은 그 시대가 이제 열리고 또 솔로몬에게 이제 지혜가 넘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평안하게 사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고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이집트 경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왕국을 통치하였으므로 그들이 예물을 가져와서 솔로몬의 평생 동안 그를 섬겼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라를 확장해서 저 남쪽 북쪽으로 나라를 확장해서 그 주변에 있던 그런 그 여러 나라들이 솔로몬과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이제 조공을 바치는 참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집트에서 이게 뭐 몇백만 이게 뭐 300만이고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하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그래서 재판관들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들의 이제 시대가 이제 열리는 가운데 첫 번째 왕 사울은 실패를 했고 두 번째 왕 이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이 여러 가지 고난을 겪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 왕국을 이제 이루게 되고 이런 가운데 아주 좋은 그런 아들이 나타나서 영토를 확장하고 백성들에게 안녕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솔로몬의 평생 동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단은 맨 북쪽이고 브엘세바는 맨 밑인데 유다와 이스라엘이 그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밑에서 안전히 거하였더라.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도 기르고 또 이렇게 여기 무화과도 이제 키우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안전하게 적들이 침입해 들어오고 그러면 뭐 이렇게 나무 키우고 과일나무 키우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평안하게 이렇게 안전히 거한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솔로몬 왕의 군대와 그 다음에 통치자 몇 명의 다른 통치자들 그 명단이 이제 26에서 이제 28절에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솔로몬의 그 지혜에 대해서 29절에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바닷가의 모래같이 지혜와 명철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심에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지방 모든 자손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더라. 동쪽에는 이 에돔이라고 하는 그런 국가가 있어요. 요르단강 건너서 에돔. 그래서 전통적으로 에돔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로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또 이집트는 땅도 크고 워낙 이 뭐라 그럴까 몇백 년, 그냥 몇천 년 동안 이 문화가 이제 쌓여있단 말이에요. 문물이 이렇게 쌓여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로운 뭐 책도 많고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하니까 거기도 이제 지혜가 굉장히 많았는데 솔로몬 앞에서는 이와 같은 지혜가 이제 소용이 없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31절에는 다른 사람들과 또 비교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그 다음에 마홀의 아들들인 헤만과 갈골과 그 다음에 다르다보다 지혜로웠으므로 그의 명성이 사방 모든 민족들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 두 명의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에단, 한 사람은 헤만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에단과 헤만은 여러분이 역대기상 15장 19절 가서 보시면 다윗이 죽기 전에 이 성전에서 음악하고 노래하는 그런 사람들을 임명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다윗을 위해서 또 성전을 위해서 나중에 짓게 될 때 이렇게 음악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에단과 헤만이에요. 에단과 헤만. 역대기상 15장 19절에 있습니다. 에단은 여러분이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여두둔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예. 에단은 아마 여두둔이라는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두둔은 여러분이 시편 39편, 89편 가서 보시면 여두둔이 지은 시가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헤만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88편을 헤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 둘을 들라 그러면 에단과 헤만인데 솔로몬하고는 비교가 안 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32절, 그가 3,000개의 잠언을 말했다. 3,000개. 이 3,000개의 잠언 중에 거의 대부분이 소실이 되고 지금 우리가 잠언이라고 하는 책에는 약 600개의 잠언이 들어있어요. 잠언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지혜와 명철을 주기 위해서 하나하나 교훈을 주는 그 글이 잠언이거든요. 그 잠언.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잠언 그러지만 영어로는 Proverbs에서 S가 붙어 있어요. S가. 사실은 잠언들이에요. 원래는. 그게. 그래서 이 잠언을 3,000개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철의 길을 가르쳐 줘서 그래서 모든 것을 바르게 살이 깊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지혜의 글을 3,000개를 남겼는데 그 3,000개 중에 5분의 4는 이제 없어지고 5분의 1만 잠언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얼마나 이 아름답게 또 지혜롭게 잠언과 시 아니면 어떤 그 글을 지었는가, 이거는 잠언을 보시면 되고 또 뭐가 있어요? 전도서를 보시면 되고 또 솔로몬의 아가를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시를 보시려면 아가를 보시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산문이나 이런 교훈을 주는 그런 글을 보시려면 그러면 잠언과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 위대한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했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래를 지었는데 노래가 1,005편이었다. 근데 솔로몬의 노래는 아가 외에는 남은 게 없습니다. 아가가 노래예요. 솔로몬의 노래. 그게 솔로몬의 이제 아가서입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34절에 모든 사람들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으며 그의 지혜에 관하여 들은 땅의 모든 왕들로부터 왔더라. 어떤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신임 땅에서도 왔다 그래. 신임이 중국이거든요. 중국 땅에서도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한번 좀 만나보든지 이야기를 한번 직접 나눠보자 이렇게 해서 많은 지혜자들이 왔다. 여기 33절 가서 보시면 솔로몬의 그 지혜가 얼마나 박학다식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가 또 나무에 관하여 말하되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으로부터 담에서 솟아난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날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관해 말했다. 여러분 전도서 이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물이 증발이 돼서 이렇게 구름이 돼서 그래서 그게 다시 비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물이 순환되는 그런 내용을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솔로몬이 그런 걸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그런 지식도 있고, 가서 보니까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무지무지 크고 그 다음에 향내가 나는 세상에서 어느 면에서 가장 좋은 나무라고 할 수 있는 그 백향목에 대해서 읽고, 여기 가서 보면 담벼락에서 솟아난 우슬초, 이거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쉽게 발견하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식물이 우슬초예요. 그 우슬초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못하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식물 쉽게 얘기하면 박사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물고기 박사, 짐승 박사, 우주 박사, 하여튼 뭐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박학다식했다. 지금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제 전을 짓습니다. 얼마에 걸려서 짓냐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7년에 걸려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줘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이렇게 한 그 초기 뭐 7년이든 한 10년 동안에는 정말 태평성대가 이제 이루어지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이게 됐는데, 속에서부터 아까 처음에 초장부터 파라오의 그 딸을 데려오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걸 보면 속에서부터 이제 곪기 시작하면서 솔로몬도 이제 4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아마 10년 이렇게 지나가면서부터 모르긴 해도 죽기 전에 뭐 한 4, 5년이나 그러니까 한 25년이고, 그래서 40년 통치 중에 한 25년 동안 악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채찍을 받고 그리고 돌이켜서 맨 마지막에 죽으면서 이 솔로몬에 뭘 남겼어요? 전도서를 남긴 거예요. 전도서. 그 전도서는 모든 걸 다 해봤단 말이에요. 좋은 거 나쁜 거 할 거 없이 심지어 마술까지 다 해보고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 그렇죠? 명예 이런 걸 다 누려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헛되고 헛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끝에 가서 보면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날이 있다.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셔서
그가 이제 다시 돌이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그래서 솔로몬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이제 언급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들에 있는 그 백합, 그게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영광 속에서 솔로몬이 입었던 그런 옷, 이런 것보다 백합꽃이 더 아름답다. 이제 그 이야기하면서 이제 솔로몬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솔로몬의 그 말을 듣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그 세바의 여왕이 먼 쪽에서부터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 내가 여기 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솔로몬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가서 보시면 솔로몬이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이제 5장에는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 성전 짓는 일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열왕기상 5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무로 이제 지어야 되겠는데 제일 좋은 나무가 어디? 레바논의 백향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나라가 지금 있는 레바논이고, 그 레바논이 왜 레바논이냐? 그 있는 산의 이름이 레바논산이에요. 레바논산. 거기에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런 국가가 있었는데 그 두로의 왕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히람이 다윗이 살아있을 때 그와 함께 벗으로 지내는 아주 좋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히람에게 부탁을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백향목을 베어갖고 뗏목을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나라로 보내면 그럼 지중해를 타고 이게 쭉 뗏목이 내려오면 그러면 이제 그걸 걷어다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윗의 친구인 두로왕 히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1절에서 이제 6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야 되겠으니까 편지를 이제 쓰는 거죠. 왜 백향목이 필요한지 설명을 해야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3절에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자기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주곧 자신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집을 건축하지 못하였는데 마침내 주께서 그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셨나이다. 이게 성전을 짓고 그러려면 뭘 계획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해갖고 이게 지금 7년 짓거든요. 7년. 이게 7년 동안 지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원수들하고 싸움을 하러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너는 지을 수 없다. 네 아들이 짓는다. 그렇게 얘기할 때 여기 역대기상 22장 14절 가서 보시면 다윗이 죽기 전에 얼만큼 금을 마련했냐. 지금식으로 이제 바꿔서 이야기하면 금이 3,750톤, 은이 37,500톤, 그 다음에 놋, 쇠, 뭐 이런 건 셀 수도 없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금이 3,750톤. 그러니까 이 성전을 가리켜서 황금의 집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황금의 집. 예. 그래서 금이 3,750톤, 은이 37,500톤. 이만큼을 다윗이 다 마련을 해놓고 그리고 죽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뭐야? 나무 가져다가 돌 깎아서 지은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한 건 나무 가져오고 돌 깎은 거 외에는 없어요. 가서 보시라고요. 그리고 이 땅을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지은 그런 것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제 내가 아버지 아들이 돼서 왕이 됐는데 이제 드디어 사방에 안식이 있고 전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간청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에 이제 성전 건축 계획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아버지가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는 안 된다 그래서 내 아들이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을 수밖에 없다고 지금 계획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6절에 가서 이제 맨 끝에 이제 용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지으려면 백향목이 있어야 된다. 백향목은 어디서만 나요? 레바논에서만 나는데, 그죠? 당신의 그 신하들이 이거 벌목을 잘하고 다 이렇게 하는 걸로 유명하니 우리 사람들도 같이 보내고 이렇게 할 테니 좀 그 백향목을 우리에게 베서 뗏목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지중해로 이렇게 보내주면 그럼 내가 또 거기에 상응하는 답례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히람이 이제 허락을 해서 7절에서 12절 그래서 뗏목으로 백향목을 만들어서 잘라갖고 이렇게 보내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나무는 왔어요. 이제 오니까 이제 뭐가 필요해? 이제 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3절에서부터 18절에는
솔로몬이 돌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무를 채집하기 위해서 이걸 사람들을 모집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6절 가서 보시면 솔로몬이 이제 외국인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집 나르는 사람이 7만 명, 그 다음에 돌 다듬는 사람이 8만 명, 그러니까 15만 명을 쓴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이따 가서 보시면 알지만 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의 딱 내실, 거기는 딱 우리 지금 평수로 90평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이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그 길 지은 거, 오늘 여기 나눠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요 본 성전이라고 해서 요 부분은 딱 90평 정도예요. 90평이면 우리 교회 본당만 한 거예요. 본당보다 조금 작은 거예요. 근데 그걸 짓기 위해서 지금 15만 명이 필요하고, 금이 3,500톤, 그렇죠? 은이 3만, 뭐 이렇게 몇천 톤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걸 7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얼마나 세밀하게 이걸 지었는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을 작업 감독할 수 있는 감독이 16절에 가서 보니까 3,300명이었다. 3,300명이 이 외국 사람들이 이제 감독을 했고, 그 다음에 요거 넘어가서 6장 7절에 가서 보시면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필요했냐. 7절. 그 집은 건축할 때 돌을 거기로 가져가기 전에 미리 예비하여 건축하였으므로 그것을 건축하는 동안에 집안에서는 쇠망치나 도끼나 어떤 쇠 연장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밖에서 만들어서 그래서 갖다 이렇게 싸서 넣는 것만 했지, 그 안에서 망치질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 그런 소리가 들리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멀리서 소리 나지 않는데 이렇게 깎고 다듬어 갖고는 그거를 하나하나 이제 실어다가 그래서 이제 갖다 쌓는 이와 같은 이제 작업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13절에서 14절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3만 명이 동원이 됐어요. 3만 명이 동원이 돼서 10,000명씩, 한 달에 10,000명씩 레바논에 가서, 그래서 레바논 사람들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하고 오면 또 다음에 10,000명이 가고, 한 달 하면 또 10,000명이 가고, 이런 방식으로 이게, 그러니까 1년에 4번 가야 되는 거죠. 3만 명이니까.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 레바논에 가서 나무를 이제 베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한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야, 성전이 정말 황금해지고 좋다 이렇게 하는데,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서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누가 등장을 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등장하니까, 르호보암이 등장하자마자 백성이 외친 소리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2장 4절. 12장 4절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고통스럽게 하였사오니 그러므로 이제 왕은 왕의 아버지가 시킨 고통스러운 봉사일과 또 우리에게 씌운 그의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말 그대로 이 통치가 뭐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잘 돼서 이게 안정은 됐는데, 실제로 그 엄청난 그런 공사, 사실 그 황금의 집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그런 집이. 그렇잖아요. 그런 집을 계획을 해서 그거 소리 하나가 들리지 않도록 해갖고 그걸 다 만들려고 하니까 초긴장 상태로 7년을 보내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솔로몬이 죽을 때, 아이고, 솔로몬이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자기 집을 또 짓는데 13년이가 또 걸려 집을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백성이. 태평성대는 맞지만은 굉장히 힘드니까 죽자마자 그의 아들에게 와서 좀 짐을 가볍게 해주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했는데,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왕국이 둘로 이제 갈라지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 갈라지는 그 원천적인 그 요인이 뭐냐? 솔로몬이 굉장히 어느 면에서 압제를 했다는 거예요, 백성을. 이런 내용이 이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모든 게 다 준비가 됐어요. 돌도 준비가 되고 나무도 준비가 되고 모든 게 다 다듬어지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드디어 열왕기상 6장에 가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장 1절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6장 1절은 구약 성경의 연대기가 어떻게 되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는 해, 곧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지 4년이 되는 해 15월, 즉 둘째 달에 그가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아주 정확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나왔냐? BC 1491년경에 나왔어요. 거기서 480을 빼면은 그러면 BC 1012년경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쯤에 이런 황금의 집을 짓기 시작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지으려면 이 성전 지을 수 있는 양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설계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설계도는 솔로몬이 구한 게 아니에요. 역대기상 28장에 가서 보시면 다윗이 죽기 전에 집을 이렇게 지으라고 설계도까지 다 줬습니다. 역대기상 28장에. 자, 그러면 성전의 크기가 얼마냐? 2절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주를 위하여 건축한 집은 길이가 60큐빗이요, 너비가 20큐빗이요, 높이가 30큐빗이었다. 이스라엘의 큐빗은 종류가 여러 가지였어요. 근데 여기 쓰이는 큐빗은 보통 큐빗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보통 큐빗은 한 큐빗이 어느 정도 되냐? 약 45cm 정도 됩니다. 45cm.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가 보통 이제 한 큐빗이거든요. 한 45cm 정도 돼요. 45?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0.5m라고 생각을 하면 한 큐빗이. 그럼 이걸 반으로 딱 나누면 되는 거예요. 60큐빗이라니까 30m. 그렇죠? 너비는 20큐빗이라니까 10m. 그다음 높이는 30이라니까 15m.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여기 이 솔로몬 왕이 이제 이 성전 여기 본 집을 지었는데, 여기 가서 이거를 지금 우리가 많이 쓰는 평수로 계산하면 약 80에서 90평 정도 되는 게 실평수.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실평수 80에서 90평. 여기가 이제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그러니까 딱 80에서 90평. 저희 교회가 딱 180평의 실평수 한 층이 그거의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이와 같은 그 집을 이제 지은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면서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3절에 그 집의 전 앞에 있던 주랑의 길이는 그 집의 너비와 같이 20큐빗이요. 그것의 너비는 집 앞에서 10큐빗이더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가서 보시면 여러분 오늘 다 나눠드렸죠. 가서 보시면 앞에 두 개의 기둥이 있어요. 두 개의 기둥. 이 두 개의 기둥은 이름이 붙어 있어요. 야긴과 보아스라고 이름이 이제 붙어 있습니다. 이따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그 내용은 열왕기상 7장에 나와 있는데 먼저 그 놋 기둥을 먼저 이야기할게요. 놋 기둥. 야긴과 보아스인데 높이가 18큐빗이라고 했어요. 기둥의 높이가. 그러니까 약 9m 정도 이제 되는 거고, 9m. 그 다음에 이 둘레가 나와 있어요. 둘레가 얼마냐? 12큐빗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레는 옛날에 우리 수학 배울 때 파이 곱하기 D로 해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지름이 얼마쯤 되냐? 3.8m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3.8m 하면 얼마나 기둥이 컸을까 이해되시죠? 높이가 얼마 한 9m 이렇게 되고 그 위에 기둥 머리가 있는데 기둥 머리가 약 2.5m. 이렇게 된 거 위에다가 가서 보니까 또 뭘 이렇게 씌웠잖아요. 이렇게 해서 총 높이가 얼마쯤 되는 거냐? 높이가 가서 보니까 15m 정도 되게 이렇게 이제 이걸 해놨어요. 그래서 기둥과 기둥 사이에 그럼 요 앞에 공간이 생기죠. 그 공간을 주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기둥 두자, 기둥 주자, 방낭자를 써서 거기가 주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이 앞에 두 개가 이렇게 서 있고 그럼 그 밑에가 공간이 생기지 방처럼 공간이 생기잖아요. 이거를 영어로 폴치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우리 말로는 현관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번역이 되는데 이게 기둥 밑에 있는 그런 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랑이라고 이제 표현이 돼 있고 옛날 성경에는 행각이라고 표현돼요. 솔로몬의 행각 이렇게 그 행도 아마 그런 기둥을 이야기하는 그런 걸 거예요. 그래서 주랑이 더 정확하게 말하니까 이 기둥 사이에 들어있는 그런 방이다. 그래서 이 폴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왕이 드디어 이 성전을 만들었는데 얼마쯤 걸렸느냐 가서 보니까 맨 끝에 가서 보시면 38절에 37절에 제4년 15월에 주의 집에 기초가 놓이고 제11년 불월 곧 8째 달에 그 집의 모든 양식대로 그 집이 완성되되 그것의 모든 부분에서 완성되었으니 그가 이와 같이 7년 동안 그것을 건축했다. 그래서 불은 여기 불월은
6월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2월에 시작해서 6월에 마친 거니까 7년 4개월에 걸쳐서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그 안에 이제 가서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열왕기상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 왕이 이제 자기 집을 건축하는 거예요. 자기 집. 근데 참 재미있어요. 1절에. 그러나 솔로몬이 13년 동안 자기 집을 건축하여 자기의 온 집을 완성하니라. 바로 윗구절은 7년 동안 주의 집을 건축했다 그러고 그렇죠. 그러나 하고 나오더니 바로 그 다음 구절은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이게 좀 괘씸하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그러나가 이제 딱 하나가 여러분 여기 7장이라고 지금 우리가 돼 있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붙어 있는 거예요. 장, 절 이런 구분이 없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집을 7년 동안 건축하였더라. 그러나 자기 집은 13년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자, 이렇게 돼서 13년 동안 이 자기 집을 이제 건축하는데 주의 집과 자기 집을 이제 건축할 때 건축자가 이제 필요하단 말이지. 모든 거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디서 데려오냐면 두로에서 데리고 옵니다. 13절에서 14절에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요. 두로에서 히람을 데려왔는데 이건 왕이 아닙니다. 이름이 히람이라는 사람이에요. 왕도 히람이고 여기 나와 있는 이 건축하는 그 건축자도 지금 히람이에요. 그는 납달리 지파에 속한 과부의 아들. 그러니까 살기는 지금 두로에서 사는데 원래 그의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에 속한 과부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으로 놋 대장장이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이 대장장인 노릇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 뭐 두들겨서 뭐 만드는 거 이거야 아마 조회가 아마 깊었던 것 같아요. 그는 놋을 다루는 모든 일에서 일을 하도록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며 솜씨가 좋더라. 그가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의 모든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바로 그 밑에 뭐가 나오냐? 놋으로 이 기둥을 만드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름이 3.8m, 이게 높이가 9m, 이 놋으로 기둥을 지금도 그걸 만들기가 어려운데 그걸 통짜로 어떻게 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기술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이 히람이라고 한 사람이 했다. 이게 얼마나 크고, 이 놋이 많이 들어갔는지 놋의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다고 그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이 돼 있고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잖아요. 놋이 얼마나 많았는지 기둥까지 그대로 다 바빌론으로 갖고 가는 이 정도로 이 놋의 이 중량이 굉장히 컸다고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여기 그 다음에 두 놋 기둥 다음에 23절에서 이제 26절에는 바다와 12마리 소가 있었다 그랬어요. 여기 한번 여러분 그림 가서 보시면 여기 이제 성전이 이렇게 나와 있고 요 앞에 가서 보시면 바다가 있어요. 바다. 이 바다는 여러분 저 천국에 가도 거기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모든 거 성막이나 성전은 하늘에 있는 양식대로 만든 거예요. 하늘에 있는 양식대로. 모세도 성막을 지을 때 하늘에 있는 그 양식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주셔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바다가 있고 물두멍이 이게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보니까 바다 색깔이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파랗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다, 이 하늘에 있는 그 바다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청명한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사파이어 보석 같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파이어. 사파이어 색깔 있잖아요. 이런 색으로 이렇게 해서 나왔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마리 소 위에다가 이 바다를 이제 얹혀놓는, 이것도 다 놋으로 이제 만든 거니까 히람이 이제 그 일을 이제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 39절에는 물두멍하고 받침대, 여기 옆에 가서 보시면 물두멍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손을 씻는데요. 이거 물두멍이. 그래서 물두멍하고 그 다음에 받침대가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40에서 이제 51절에 이제 가서 보시면 그러면 성전에 이제 장식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 층이 이 성전은 3층으로 돼 있어요. 여기 방들이 이렇게 묘사가 돼 있는 것들 여러분 이제 가서 보시면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여기 열왕기상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하니까 여러분이 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성전 건축을 다 끝냈단 말이에요. 성전을 건축한 이유가 뭘까요? 뭐를 두려고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거.
언약궤. 그렇죠.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궤를 두기 위해서 지금 이거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궤. 거기 가서 보시면 뭐 그룹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그룹과 그룹 사이에 거기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궤를 이제 그 안으로 집어넣는 그와 같은 내용이 8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 가서 보니까 이제 모든 거 다 마치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파들의 모든 우두머리들 곧 이스라엘 자손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을 예루살렘에 있던 솔로몬 왕에게로 모으니 이것은 그들이 주의 언약궤를 다윗의 도시 곧 시온에서 가지고 올라오게 하려 함이더라. 이 성전은 어느 산에 지었다고요? 모리아산에 지었고 지금 다윗이 살던 그 도시는 시온산이야. 이 두 개가 뭐 500m, 600m 이렇게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렇죠?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이 다윗의 도시에서 이 모리아산 이쪽이 지금 성전 지어놨으니까 거기로 이제 궤를 옮기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2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에다님 월, 곧 7째 달의 명절에 솔로몬 왕에게 모여서 궤를 옮겼다는 거예요. 건축이 언제 끝났다고요? 6월에 끝났다 그랬잖아요. 6월에 끝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달 7월에 이제 몇 가지 명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명절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나팔절도 있고 그다음에 뭐도 있어요. 장막절도 있고 속죄일도 있고 다 7월에 들어있거든요. 그 7월에 어느 날 그 명절에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 놓는 그 장소를 6절 한번 가서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 제사장들이 주의 언약궤를 궤의 처소로 들여오되, 궤의 처소라고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곧 그 처소의 이름이 뭐냐. 그 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영어로 가서 보시면 오레이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지금 뭐 오라클이라는 얘기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회사 오라클 이런 뭐 인터넷 회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오라클이에요. 이걸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델피의 신탁이라고 얘기할 때 그게 오라클이거든요. 그 뭐냐. 가서 누구에게 이렇게 마술사에게 구하면 그 델피의 신이 직접 신의 음성을 들려준, 이게 신의 음성을 들려준 게 그게 신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레이클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우리말로 영어로는 오레이클 이렇게 돼 있는데 오라클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두 가지로 쓰여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소 여기처럼 그것도 오라클이라고 그런 영어 단어로 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죠. 그 말씀도 오라클이라고 얘기한다. 우리 로마서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3장 1절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 이럴 때 나오는 말씀들은 words가 아니에요. 가서 보면 oracles로 돼 있어요. oracle.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그런 걸 지금 말이라고 표현해요. word로 표현하지 않고 oracle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서 나온 말씀이 oracle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기를 지성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여기로 이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들어가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9절 가서 보니까 궤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궤 안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요. 궤 안에는 2개의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원래 뭐가 또 있어야 돼요? 만나도 있어야 되고 또 뭐도 있어야 돼요. 아론의 쌍난 그 막대기 지팡이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건 다 어디로 갔는지 하여튼 지금 알 수가 없고 그 궤 안에는 2개의 그 돌판 외에는 없었다.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궤가 있을 장소에 드디어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10절 가서 보니까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주의 집에 가득했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이 안에 기록이 돼 있고 여러분이 출애굽기 40장 34절 가서 보셔도 거기서도 성막을 세웠더니 하나님의 그 구름이 그 위에 임하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성경이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12절에서 13절에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 성전을 봉헌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절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해
거하실 집을 건축하였사오니 곧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안정된 처소입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 모든 걸 돌려드리고는 백성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15절에서 21절에는 봉헌 연설이 되어 있어요. 봉헌 연설에는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사무엘기하 7장에 하나님께서 나단 대언자를 통해서 다윗의 왕좌를 굳게 세우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원래 그게 왜 생긴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집을 한번 지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여쁘게 여기시고 그렇죠? 너는 집을 짓지 못하지만 내가 메시아 왕국을 세운다. 이게 하면서 그 약속을 줬잖아요. 그 약속대로 이 집을 이제 짓게 된 거다. 이제 하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봉헌 기도가 22절에서 53절에 나오는데 성경에 여러 기도가 많이 나와요. 그 여러 기도 중에 공적으로 하는 기도, 공기도 중에서 가장 긴 기도가 여기도 나와 있고 또 어디 있어요? 역대기 하에도 나와 있으면 똑같은 내용이 거기 2번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다 골방 기도,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인데 여기 지금 솔로몬이 하는 이런 그 공적인 기도, 아까 우리가 읽으면서 봤지만 정말 아주 내용이 기가 막히잖아요. 쭉 그런 그 역사와 함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아주 전형적인 공적인 기도의 그런 패턴이 지금 이 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솔로몬이 한 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집은, 이 하나님의 집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이 왜 그러냐? 봉헌하면서부터 처음부터 한 게 기도와 간구거든요. 그렇죠? 예. 자, 이런 내용과 함께 22절 가서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두 손을 앞으로 이렇게 펼치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특히 남자들이 기도할 때는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앞을 보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기도 형태가 많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에도 나와요.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8절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도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마치 하듯이 이런 식의 기도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의 그 기도, 봉헌 기도의 내용은 뭐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하나님이 그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게 총 기도의 내용의 골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30절에, 이방인들에 관해서는 41절에서 4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백성에게 재앙이 떨어지든지 전쟁이 생기든지 또 이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소원이 있든지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내려다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다니엘서 6장 6절에 가서 보시면 다니엘이 바빌론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도 꼭 시간을 정해서 거기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창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기도했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오해해서 교회를 짓거나 교회를 향해 기도하면 소원과 기도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큰 착각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예, 이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러한 기도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지 뭐 교회 짓기 위해서 뭐 돈을 많이 내고 지은 다음에 그 교회 쪽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러면 무슨 효험이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건 그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의 여인이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 저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거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너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죠? 그분께 경배하는 자가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니라. 지금은 장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물에서 예배드려도 되고, 뭐 예배당을 지어서 예배드려도 되고, 몇 사람이 예배드려도 되고, 뭐 많은 사람이 예배드려도 되고,
지금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그런 시대가 열린 거지 어떤 건물을 놓고 성전이라 부르고 그걸 향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들어주고 이런 것은 더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 미신입니다. 미신. 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에서 17절, 고린도서 6장 16에서 18절에 우리가 성전이라 그래요. 맞습니까? 네,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어떤 한 특별한 장소에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이렇게 구름과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존재하시는 것이 눈에 이렇게 드러나게 보였지만 신약 시대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어느 정도로 들어와 계시냐? 영원 무궁토록 절대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성전된 우리를 거룩하게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제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54절에서 61절에는 백성을 축복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61절에는 특별히 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백성에게 솔로몬이 권고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 마음을 주 우리 하나님께 대해 완전하게 하고 이날과 같이 그분의 법규 안에서 걸으며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62절에서 66절에는 드디어 성전 봉헌 예식을 얼마 동안 하냐? 거기 가서 보니까 1회 더하기 1에서 14일 동안 하는데 자그마치 얼마를 드렸냐?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를 다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 제단 가지고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의 집에 뜰 그거 전체를 다 이게 죽여서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장소로 만들어서 백성이 14일 동안 명절, 그 하나님이 다 먹은 거 아닙니다. 예, 그게 뭐예요? 축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그렇죠?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나머지는 기쁨으로 다 온 백성이 나눠 먹는, 그 당시에 냉장고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다 먹어야 돼. 그날 나오는 대로 다 먹어야 돼. 얼마를 먹었냐?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를 하나님께 감사 헌물로 이렇게 드리고 온 백성이 나눠 먹고 그 솔로몬이 축복을 하고 그러고서 온 백성이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열왕기상 8장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